인사고 말씀 듣습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합니다. 뜻을 아시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무겁고 약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상 최후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이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열학 제2법칙을 예로 들면서 에너지가 질적으로 계속하여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에서는 무질서가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각종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병들은 도대체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스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병인데 이것은 본래 동물에서만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져서 사람의 몸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급성호흡기 증세를 일으켜서 사람으로 죽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물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그것이 육지를 삼키지 못하도록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경계들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해안의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들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본래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질서 안에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질서가 무너지게 되므로 이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자연적 물리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최후의 날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변조시키고 변개하고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그렇게 자연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문화의 끝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두 번 반복하여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너짐의 확실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던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삶만이 영원히 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 종말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이 원인은 영적인 부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오히려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음행으로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악령들을 쫓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패하면 반드시 도덕적인 부패를 낳게 되고 온 세상이 도덕적 부패로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통하여 그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득 차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패,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은 권세자인 정치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르고 선한 정치를 행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한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치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른 정치를 펼쳐서 의로운 자가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온 국민이 평강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해서 의로움이 불의가 되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부패한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분의 상승을 향하여서는 어떤 권모와 술수도 행하게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악하여지게 되고 불안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 백성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간과 역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의 권력 남용에 의하여 땅을 더럽히는 일들은 종말이 될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정치적인 부패로 인하여 이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유한 국가들은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바다에 갖다 버리거나 썩어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빈곤한 국가에서는 생존을 위하여서 음식이 모자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먹을 음식이 절대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분배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축적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불이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죄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작은 벌을 받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큰 벌을 받는 이런 사법부의 비정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가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제적인 불공평과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역사가 마지막을 향하여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책임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기면서 나누는 삶을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더욱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김장을 담고 우리 독거 혼자서 사시는 분들을 향하여 11가정에 김장 나누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봉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자장면, 섬기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변에 불우한 연약한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마는 이제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봉사단이 새롭게 출범을 하고 또 회칙도 만들고 새롭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어둡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기는 이들에 의하여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들로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과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는 삶을 사셨지만 여러분, 앞으로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물질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반찬 나누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오랫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몸을 담고 물질을 담고 기도를 담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 가운데서 수행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기득권,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승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누리며 살던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게 될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망해도 별로 잃어볼 것이 없으니까 어쩌면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울분과 연약함의 한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망할 때 소위 기득권자들은 고난과 애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살고 있던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동네에서 불이 나서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다 네 예비 덕분인 줄 알아라. 우리 집은 불탈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없는 사람은 불이 나든 전쟁이 나든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나누지도 않고 여러분 인색하게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꼭꼭 숨겨놓은 것, 전쟁이 나서 다 없어져 버리고 불이 나서 다 불타버리면 그 애통함이 얼마나 극심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종말을 이루게 될 때 애통할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의 목적도 없이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최후에 나타내는 슬픈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감추고 쌓아놓고 인색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기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그때도 애통해하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없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헛된 삶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이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일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복된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 자가 될 것이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역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생의 역전이 허용됩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이 인생 역전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확률이 얼마나 적습니까? 또 뭔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때가 언제이냐? 이런 바로 지상 최후의 날에 이런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 웃는 자가 되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른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섬기고 사랑하며 나누는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그때가 바로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만이 승리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후에는 세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순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의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하면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우리가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만한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위대하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인류의 문화와 그것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All is useless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의 성격은 철저성과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최후의 날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나타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허무성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으로 후회가 있는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이런 멸망의 허무성을 깨닫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오늘의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따라 세상의 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더욱더 불의하여져 가고 부패하여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응답하고 선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의미 있고 목적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어질 세상을 향하여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이름을 찬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겁고 짐진 자들을 주께서 벗겨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들을 주께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